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 세 번째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 세 번째 시간으로 신학 사상에 관한 것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신학 사상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신학 사상을 잘 연구해서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신학 사상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발전되고 이루어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그 근간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왜 이 신학사상을 제가 말씀드리게 됐냐면 제가 그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지진도 큰 지진이 있었고 또 그 홍수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폭동 때 그 폭동을 겪고 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방송에 초청하고 또 2세들을 초청해서 대담을 나눴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와 유대교의 지도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유대교 지도자와 2세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 대담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서로 문제점을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는 2세 자녀들 교육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다른 초점에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MC가 물어봅니다. 기독교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교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두 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그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같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지방에서 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 사상이 강한 고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잠깐 같이 설명하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AD 325년인가요? 그때 도르토 총회에서 그 결정된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잠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오늘날 칼빈주의는 5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역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첫 번째는 전적 무능 혹은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구원은 오직 성령의 중생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의 중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부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초대를 할 때 인간도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에 인간도 화답을 해서 그 손을 맞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미니안주의는 또 조건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 죄인이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노력해서 그 믿음의 응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구속입니다. 이걸 혹시 제한적 속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제한적 속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 만민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예정함을 받은 사람들, 예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총을 통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을 실제로 거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해주고 붙잡으려고 하고 강력하게 우리들을 인도해도 인간은 그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그것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는 결코 타락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은총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도의 생활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이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적인 5가지 신학 사상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학 사상은 나중에 그 종교 회의에 회부됐고 칼빈의 승리로 끝나면서 알미니안주의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12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그래서 그때는 천주교에서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문과 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칼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가? 저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아서, 전염병, 다시 말해서 옛날 성경에는 옌병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건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우리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잖아요. 아주 몹쓸 연병 중에서 연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 자식들이에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도 현찮은 마귀 자식들. 그것을 아주 좋은 표현으로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LA 폭동 때 기독교 지도자와 유대 랍비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을 겁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미니안주의든지 칼빈주의든지 둘 다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신인성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든가 인성을 부정한다든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부정하는 것, 그걸 이단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 조금 전에 제가 리뷰해 드렸듯이 우리들은 다 같이 똑같이 그것을 같이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인정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으면요, 그렇게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은 열심히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들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정도의 대형 교회들이고 또 그 신학교들을 운영하고 복음 사역들을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대속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균형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정론이라는 것을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간의 그 노력을 틀렸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치우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단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정론으로만 가르치면 그들은 그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건넬 것입니다. 대화가 되질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그들은 또 칼빈주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수용하고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으로만 해도 벌써 합쳐주면 갑절의 은혜 아닙니까? 틀린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은총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도 바울의 피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접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신학 사상을 가지고 어떤 그 생각을 치우쳐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균형 있는 믿음의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이방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 마귀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자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는 칼빈주의도 사랑하고 이 알미니안주의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더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의, 어떤 사상에 빠지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믿고 또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에 여러분도 꼭 이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6절에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일들을 땅끝까지 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날 믿음의 선조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길들을 또 제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사상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붙들으셔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